제가 몽골 가가지고 느낀 것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섬세하고 신비로우며 완벽한가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현장과 그 시간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하는 설계사가 미리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건물을 져야 하는가, 어떤 재질을 통하여 또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설계자가 미리 설계를 하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설계 도면을 보고 그 도면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자의 생각을 담아내는 건축물이 되어야 그 건축물이 온전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설계자고,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얼마나 복이 있고,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행복하고 놀라운 거예요. 오늘 야곱 이야기를 벌써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야곱의 삶에서 참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야곱이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장가드는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던 장막에서 광야를 거쳐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나그네가 되었으니까. 이 라반에게는, 외삼촌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요. 큰 딸의 이름은 레아고 작은 딸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결혼하고 싶겠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내 딸과 결혼해도 좋아. 잔치가 벌어졌겠죠.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고 이제 신혼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다 결혼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신혼 첫날 밤이 얼마나 설레입니까? 첫날 밤,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되었는데, 눈을 뜨고 환하게 이제 빛이 들어왔으니까 눈을 뜨고 자기 옆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딱 보니까 불사, 자기가 사랑했고 결혼하기 위해 했던 라헬이 아니야. 언니가,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장면이 참 이상해. 내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이건 자기가 사랑한 여자와 그걸 구별을 못할까? 아무리 불이 어둡고 깜깜하다고 해도? 나는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손도 잡아봤을 텐데 결혼하기 전에, 그죠? 손도 잡아봤고 뭐 그때는 그런 게 없었나? 데이트도 안 했을까요? 몰래라도 했을 텐데 어떻게? 근데 어쨌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언니 레아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게 장인이며 외삼촌인 라반에게 야곱이 간 겁니다.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나는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삼촌 이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우리 집안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면 안 돼. 레아가 먼저 시집가는 것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네가 정말 라헬하고 다시 정말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집에서 7년을 더 일해. 그 전에도 7년을 일을 했거든요. 노예처럼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레아가 이제 첫날 밤에 주인공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일하라고 하는 이 라반의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그는 7년을 더 일하고 라헬과 결혼을 했다.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야곱의 이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스토리인즉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그죠? 12아들을 주셨다. 12아들. 12아들을 두었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셨다. 민족을 세우셨다 이런 말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라헬의 두 아들 요셉,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이 12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시는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야곱을 통하여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라헬도 필요했지만 레아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레아와 결혼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라헬과는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몸종들을 통하여 12아들을 생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섬세한 계획을 갖고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라헬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참으로 당황하고 황당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 당시에는 야곱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후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그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를 잘 압니다. 이 에스더가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거기에 끌려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제2세대 1.5세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에로 왕의 이제 왕비가 되는 이제 이런 경험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아수에로 왕의 이제 그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의 아버지, 이제 그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요셉을 하나님이 이제 그를 미디안 장사꾼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통하여 바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이들을 주목하라. 왜 하나님은 성경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셨을까? 이렇게 물어요. 저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았죠. 제가 이 나그네를 섬기는 나솜 공동체의 목회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운명 같은 깨달음이,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구원의 통로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다. 라합 같은 여리고성의 기생, 룻과 같은 모압 이방 여인이며 과부였던 룻 같은 여인, 이런 사람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고 병들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섬겼던 이들을 마지막 날 그들을 양의 반열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5장 40절에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해버렸어요. 같다. 나는 작은 자다 말이에요. 예수는 나는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한다. 나를 만나려면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작은 자 있는 곳으로 가라. 작은 자 있는 곳.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어. 지극히 작은 자가 곧 구원의 통로란 말이에요. 제가요, 이번에 몽골에 가가지고 놀라운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몽골학교 총동문회, 우리 학교 출신 아이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 가는 곳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멀리 초원을 못 나가고 테릴지라고 이제 국립공원 가까운 울란바토르 가까운 곳에서 하룻밤을 이제 잤는데, 그 국립공원에서 하룻밤 이제 그 게르 호텔이지, 게르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도착하자마자 저녁 때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식당에 가는데 거기서 우리 학교 출신 아이를 하나 만났어요. 에누징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나는 뭐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하는 이제 인생이고, 근데 이 아이가 나를 보고 몽골학교 교장인 우리 집사람을 만나더니 팔짝팔짝 뛰는 거야.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너무 놀란 거야. 얘가 지도 깜짝 놀란 거야. 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됐다는데 몽골 지금 과기대를 다닌답니다. 얼마나
애가 괜찮은 아이고 똑똑하고 예쁘고 뭐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렇게 귀해 애가. 거기서 이제 그 아이도 하룻밤을 이제 그 관광 가이더를 하는데, 걔 지금 몽골의 관광 가이더가 우리 몽골 학교 출신들이 다 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면 한국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가 관광 가이드, 진짜로 가는 곳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관광 가이드 하는 거예요. 여행사하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떠나 호텔을 거기 게르 호텔을 떠나서 울란바토르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보 제 에너지 기다렸다가 제 아침 먹고 있으니까 나오면 여보 기도해줘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려고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가 나왔어. 내가 손을 잡고 이제 에너지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걔를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아멘, 아멘. 이 아이가 기도하는데 그냥 그 기도에 아멘, 아멘. 내가 그 아이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는데 내 손등에 그 아이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내 손등에 그 아이의 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기도해 주면서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고. 그 이제 얘기를 끝나고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마랄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 아이가 있었어요. 마랄이라고 이제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들어갔어요. 고대 심리학과를 들어갔어요. 올해도 우리 학교 출신 아이들 중에 고대를 3명이나 들어갔어요. 고대는 지금 우리 학교 아니면 안 돼. 근데 이 아이가 심리학과를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과 대표가 됐어. 나를 찾아, 목사님 제가 과 대표가 됐어요. 야, 몽골 아이가 야, 너 대단하다. 그 아이야.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요 광장동에 살았어. 우리 저 기숙사 뒤편에 어딘가 살았어. 한국에서 20년을 넘게 사실은 비자가 없이 살았어. 굉장히 어렵게 아이를 딸 하나. 그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참 어렵게 일을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국은 몽골로 돌아가는 날 나를 찾아왔어. 이 엄마가, 목사님 저 이제 몽골 돌아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몽골 예배를 나왔으니까, 우리 몽골 예배 멤버이기도 하고, 저 돌아가요. 이제 돌아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돌아가서 캠프를 할 거예요. 게르 호텔을 할 거예요. 테렐지에서 게르 호텔을 한다는 거야.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 동생하고 게르 호텔을 할 거래. 근데 그 에너징이라고 하는 우리 몽골 아이가, 목사님 말하는 엄마가 저기서 게르 호텔 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거기 찾아가야 되잖아. 신방을 가야지. 그걸 우리 이제 같이 간 일행하고 이제 버스를 돌고 거기를 어떻게 찾아갔어. 가가지고 그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 게르 호텔이 문이 닫혀서. 그러니까 그 이제 전화번호를 그때 받은 게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 게르 호텔에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엄마는 거기에 매니저야. 그리고 동생이 회장이야, 회장. 근데 한국말을 잘해. 회장인 동생이. 그 말하는 엄마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말하는 엄마 나올 거라고 이제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이제 그 회장이 자기 언니인 말하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겠지. 저기 밖에 지금 한국에서 언니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막 저기서 말하는 엄마하고 그 아빠가 막 뛰어오는 게 막 느껴져. 막 뛰어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순간에 전화가 왔어. 전화를 통화했던 우리 허성환 선교사님 전화가 또 왔어. 목사님! 그 동생이 오양가라고 하는 26년 전에 강변역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던 그때 21살짜리 애였는데 그 부부가 와가지고요. IMF 때니까 98년도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갈 곳도 없어.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강변역에. 오갈 데 없는 사람 잠재워주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내가 열쇠를 주고 네가 여기서 살아. 먹을 게 없으니까 매일 점심 때 무료급식하니까 와가지고 교회에서 매일 점심을 먹었어.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지 내가 특별히 사랑해주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랬던 오양가라는 아이가 그 게르 캠프의 회장이야. 나는 그게 두 사람이 자매인 걸 모르고 간 거야. 목사님, 제가 지금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하니까 무조건 거기 계세요. 거기서 점심 드시고 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기다렸죠. 갔더니 그 말하는 엄마라고 하는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의 언니죠. 닭도리탕을 하고 한국 음식을 여기서 배워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와, 아주 근사하게 대접을 받고 있었더니 드디어 그 오양가 언니 회장이 왔어. 목사님, 근데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처음에 이 오양가가 어떤 오양가라는 이름이 많거든. 이 오양가가 도대체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처음에는. 이야, 나올 때쯤 이제 그곳을 떠날 때쯤 이 오양가가 누군지가 딱 떠오른 거야. 26년 전이니까 내가 얼마나 기억이 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야. 딱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 눈매가 떠오르고 그때 애기였어. 애기 21살짜리 부부야. 그 몽골은 18살에 결혼했대. 걔들은. 야, 어떻게 살았어? 그 게르가요 몽골에서 가장 훌륭한 완벽한 같이 간 사람들이 이거 완전 스위스야. 엄청난 게르 호텔을 하는 거. 엄청난 게르 호텔. 말이 상상 하지 못해. 여러분들 내가 모시고 가야 돼. 내가 앞으로 거기만 가기로 했어. 와, 완벽한 게르 호텔. 시설과 모든 풍광이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 기가 막히게. 깜짝 놀라게.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니? 지금 뭐하니? 우리나라 부탄가스 있지 않습니까? 부탄가스. 예? 일회용 부탄가스. 몽골에서 부탄가스 공장을 한대요. 그걸 완전히 걔네들이 그 다 완전히 싹쓸이 한 거야. 그리고 무역을 하는데 지금 독일 하인츠라고 하는 회사하고 그 식자재 그 거래를 하고 있고 무슨 생활 무역에 뭐 공장에 호텔에 걔가 재벌이 됐어요. 몽골에 재벌이 된 거야. 와가지고 내가 오기 전날 금요일날 점심 때 또 얘가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점심 제가 대접할게 오세요.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갔더니 너 그래 어떻게 살았니? 또 이제 물어봐야지. 작년에는 목사님 우리 애들 데리고 하와이에 놀러 갔다 왔고요. 하와이 좋더라고요. 그럼 올해는 또 제주도 올 건데요. 그럼 나는 하와이도 못 가봤어 나는. 근데 얘들은 그러니까 이 포스가 이게 완전히 그 귀족 포스가 나온 거야. 어? 내가 걔를 기다리고 21살짜리 옛날에 그것만 생각하는데 딴 사람들이 목사님 저 사람 돈 좀 있어 보여요. 귀족처럼 보여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그래도 얘야 얘. 너는 영원히 나한테는 얘다. 걔가 무슨 귀족 아니라 아무리 몽골에 재벌이 됐어도 나는 걔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키우고 사랑해줬던 우리 아내 식구. 야, 그날 밤에 제가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한숨도 정말 단 1분도 잠을 못 잤어요. 왜? 너무 가슴이 먹먹하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친구들이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목사님에게서 사랑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저와 우리 남편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1년 동안 번 돈으로 몽골에서 아파트를 샀대요.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아파트 팔아가지고 부탄가스 공장을 만들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게르 호텔을 짓고 한국에 있는 언니를 초청해서 거기 이제 매니저로 만든 거야. 야, 이 세상이라는 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직접 그 현장과 그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 무서우신 놀라우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신비롭고 섬세하며 완벽한지를 모르게. 완벽하다. 이거 완벽하다. 나는 이제 이 친구가 앞으로 몽골의 최고의 부자가 되는 몽골을 앞으로 움직이는
경제 파트에서 가장 움직이는 이제 그 리더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연락처를 이제 서로 교환하고 앞으로 내가 오면 니네 게로 되는데 그날도요 나보고 목사님 지금 여기에 27개가 있는데 25개는 일본 관광객, 한국하고 일본 관광밖에 안 받는데 중국 사람 안 받는데 거기서 딴 나라 사람 안 받는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만 받는 거기가 그 게로 호텔이 게로 호텔 방 2개나 못돼. 나보고 자고 가래 여기서. 자고 가고 싶더라고. 그렇게 좋아. 너무너무 환상적. 야, 나 놀랐어. 우리 몽골학교 출신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만나잖아요. 이번에 총동문회를 만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제도 제가 이제 오면서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총동문회장 아이하고 걔가 이제 어르길 볼트라고 하는 아이고 오양가 거기도 또 오양가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오양가라는 여자애하고 아나르 볼트라고 이 3명을 내가 특별히 다시 목요일 날 밤중에 늦게 내가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호텔로 가서 얘기지만 아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줬어. 한몽 비즈니스 네트워크.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이면 30대 지금 그 오양가라는 아이는 우리 학교 최초로 8명으로 시작했는데 8명 중에 1명이야 이 아이가. 몽골의 이미용 미용실을 걔가 지금 브랜치를 3개를 운영합니다. 여자아이가. 근데 나는 그 아이가 벌써 내가 25년 전에 학교를 처음 세웠으니까 25년 전에 그 8명을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들끼리 그 8명이 모인대요 지금도. 이 아이가 딱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완벽한 한국말, 그 아이들도 완벽한 한국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얘가 몽골의 이미용 시장을 완전히 얘가 독점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탁월한지. 내가 오기 전날 총동문회를 만들고 걔를 붙잡고 사진을 찍으면서 네가 앞으로 몽골 최고의 이미용 시장은 네가 리더가 될 거야.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어르길 볼트라는 아이는 그 아이는 이제 동문회 회장을 시켰어요. 이놈은 이야 참 말도 안 돼. 몽골의 축산 가공업에 걔네 집안이 그 시장을 거의 완전히 뭐 다 지배한 건 아니 독점한 건 아니지만 최고의 가문이야. 걔네 큰아버지가 바로 직전 대통령이야. 바톨가라고 하는 바로 직전 대통령. 난 몰랐어. 우리 큰아버지가 바로 직전 대통령이에요. 줄친이라고 하는 그 재벌의 회장이야. 걔네 집안이 그 회사를 얘가 지금 그걸 대를 이어서 하는. 목사님 다음은 제가 대통령 할 거예요. 얘가 야, 너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너 대통령 하면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나르 볼트라는 아이는 연대 경제학과를 들어갔는데 한국의 몽골 유학생의 대표를 했어요. 회장을 했어요. 난 이 아이 때문에 2번 울었어요. 내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내가 우리 학교 출신 아이들 이제 몽골에 졸업하고 돌아간 우리 아이들 너희들 무조건 성공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목사님이 한국의 비즈니스와 몽골의 비즈니스 연결해주는 내가 다리 역할을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공부도 시켜주시더니 우리를 부자로도 만들어 주시려고요. 내가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이런 아이들이 몽골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울란바토르 평화 포럼을 했잖아요. 몽골의 최고의 리더들, 경제부총리했던 테르비슈다고와 롬보라고 하는 이 외교관은 40년 외교관 생활 중에 30년을 한반도에서만 근무한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대사로, 20년 동안은 북한 김일성 대학을 나와가지고 북한 대사관에서 외교관을 하고 나중에 대사까지 하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백두산 연구회라고 하는 북한을 연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몽골 쪽에서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이 세미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자기들의 입으로 이야기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북한과 다리가 되어서 북한과 막혀있는 지금 이 현실을 뚫는 역할을 우리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의 입으로 하게 한 거야. 우리가 이번 평화 포럼을 통해서. 제가 사회를 보다가요, 막 가슴이 막 설레이고 막 그냥 그 감격스러움이, 아니 그작 고작 나그네, 과부 고아 나그네 같은 이런 사람들 도운 별 볼 일 없는 참으로 연약한 작은 목사에 불과한 나를 어쩌다 내가 몽골 학교 이사장이 됐고 몽골 문화원을 만들었고 몽골이라는 국가와 관계를 이렇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몽골이라는 나라하고 내가 연결을 합니까? 몽골의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고 총리를 어떻게 만나고 내가 몽골 사람들과 어떻게 이런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 저 강변역 지하실에서 정말 오갈 데 없는 몽골 사람들, 그 몽골 아이들 데리고 같이 밥 나눠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와, 그냥 몽골 사회 최고의 리더들이 지금 우리 학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몽골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우리가 바둑을 두듯이, 최고의 고수가 바둑을 둘 때 왜 거기다 바둑돌을 둬야 되는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집이 만들어지고 큰 바둑판을 한 번에 보게 되었을 때, 아, 최고의 고수는 여기에 이렇게 바둑을 두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바둑을 두고 그걸 연결해서 선이 되고 집이 되고 면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우리의 미래로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로, 지렛대로, 다리로, 못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절실하게 느끼고, 야, 하나님의 계획이란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나 같은 이 비루한 목회자를 하나님 구원의 통로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깨달음이 순간 내게 깨달아지는데 내가 잠이 오겠습니까? 밤새 그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막 가슴에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었던 일들, 이 모든 나의 그 과거의 모습들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나와 나섬과 몽골 학교를 통하여 계속 그분이 지금 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했어요. 내가 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내 절망을, 내 고난을, 내 아픔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오늘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난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당하는 고통, 오늘 당하는 내 아픔과 시련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뜻이 내 뒤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인생으로 복 주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울란바토르 평화 포럼을 마치고 내년도에 8월 15일이 껴있는 2025년 8월 15일이 껴있는 그 주간에 한몽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와 한반도 그리고 몽골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비즈니스 포럼을 선포했습니다. 몽골의 최고의 리더십들이 이제 여기서 나온다. 최고의 부자가, 최고의 정치인이, 최고의 지식인이, 최고의 시민사회 리더십이, 최고의 목회자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제 이들을 키우고 이 사람들이 더 성장해서, 아니 그건 10년도 가지 않아. 앞으로 5년 후에 있을 일이야.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어. 징조가 아주 좋아. 이런 리더들이 한국과 몽골과 북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자산으로 우리가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내 선교적 상상력을 가동해서 그날을 꿈꾸기 시작했어. 그날은 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꿈을 만들어 주셨고 비전을 세워 주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세상을, 몽골을, 나섬을, 몽골 학교를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제 그 섭리와 그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바로 우리가 구원의 통로임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구원의 통로세요. 그것을 알면은 내 삶은 이미 복된 거야. 복 있는 자의 삶을 나는 이번에 분명하게 내가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큰 계획을 믿고,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고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한 인생이, 복이 있는 삶이 되고 있음을 믿고 오늘을 극복하고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비록 힘들고 괴로운 날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